요즘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와 설레임이 있다면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침에 침상에서 눈을 뜨는데 아무 기대도 없이 눈이 떠지니까 뜬다면 하루가 힘들고 재미없을 것입니다. 매일이 뻔한 일상이 되어서 그럭저럭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있는 하루는 참으로 다른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식당을 개업하고 조금씩 손님이 늘어나는 중이라면 아침에 기대하면서 출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손님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식당 가는 길이 즐거울 것입니다. 오늘은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줄 것 같다는 기대가 있다면 식당 문을 여는 게 즐거울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시작하면 발걸음이 가볍고 즐겁게 됩니다. 기대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건이나 결과가 긍정적으로 일어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기대는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또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서민도 아니고 왕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더 바랄 것 없는 영화와 권세를 가진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엇을 더 기대하고 무엇을 더 바라본단 말입니까? 왕일지라도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왕의 자리는 왕이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윗도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반역을 했고 그 반역에 가장 가까운 그런 이제 친구가 반역에 가담을 했습니다. 배신보다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가장 힘든 때에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군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어려운 순간인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반역을 하는 그런 일들을 악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들의 배역으로 인하여 참으로 괴로운 그런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8절에 보면 나의 원수들로, 이 단어들을 보면 지금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이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증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렇게 반역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이제 듣잖아요. 정보를 듣잖아요. 듣는데 아첨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반역하는 사람,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다 듣는 겁니다. 듣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더러운 소리가 너무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게 괴로운 겁니다. 이런 고난과 곤경 속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여기 바란다고 할 때 에아파라는 말인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본다고 할 때 그냥 눈만 멀뚱히 그냥 바라보는 것, 이게 아니고 마음속에 기대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거를 이제 오늘 바라본다, 에아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라볼 만한 분이고 기대할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기대가 되는 사람도 있고 기대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대가 돼요.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기대가 돼요. 힘 있는 사람, 부자, 또 내가 재미가 없을 때는 뭐 삶이 재미가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 만나서 재미있는 얘기하면서 좀 밥 먹고 싶어요. 뭐 그 사람 너무 재미있어, 아주 좋아.
그럼 그 사람 만나니까 기대가 돼요. 아, 그 사람 만나서 밥 먹으면 좋은 얘기 해주면 즐거운 시간을 갖겠다, 기대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대가 안 돼요. 사람마다 기대가 되는 사람도 있고 기대가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도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또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이죠. 전도사 시절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도사 시절에 금산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틀이 멀다 하고 굶었습니다. 3일 이틀 굶는 걸 밥 먹듯이 했습니다. 지금은 퉁퉁해서 보기 좋잖아요. 그때는 삐쩍 말라가지고 60kg가 안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젊은 사람이 공부하다가 병들어서 요양차 여기 왔다. 제가 요양차 온 것으로, 몰골이 얼마나, 그러면 요양차 여기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소문이 동네에 나겠어요. 처음엔 그거 몰랐는데 나중에 가르쳐 주더라고. 전도사님 그렇게 본다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게 쑥 들어간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결혼 안 했습니다. 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둘이 감리사님을 찾아갔어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까 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1시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의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너는 이렇게 능력이 없니? 다른 사람 능력이 있어서 여기저기 성교비 잘 받아서 잘만 살더만 너는 그렇게 왜 성교비 하나 못 받고 그렇게 굶냐? 너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밥도 안 먹고 내쫓는 거예요. 둘이서 나왔습니다. 참 가슴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나는 믿고 갔는데, 지방의 어른이라고 믿고 갔는데 그렇게 냉대를 받고 그렇게 몹쓸 말을 듣고 밖으로 나오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위치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요. 왜 찾아오겠어요? 기대가 되니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보내요. 왜? 그때 슬픈 기억이 있어서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도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 가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이제 마음을 갖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있는 분인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목동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때 일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사울 왕 앞에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왕 앞에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사자도 곰도 때려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그랬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하나님인데 골리앗이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골리앗을 저렇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아주 큰 소리를 뻥 치는 거거든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확신이 되고 그 확신으로 다윗은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 비교할 수가 없죠. 어린 사람이고 골리앗은 장군입니다. 키가 9척이나 됩니다.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실상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시니까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에 했던 경험 그리고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골리앗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목숨까지 겁니다. 여러분,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겼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해도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데 만약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기대가 안 된다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아서 기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없어서 기대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내가 잘못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잘못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잘못될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대가 되는 분이지요. 기대할 만한 분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잘못되었다면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요한 3서 1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대해야 될까? 막연히 기대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어떻게 기대하는 방법이 있을까? 하루에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어요. 부자에게도 24시간, 가난한 사람에게도 24시간, 어느 누구나 24시간입니다. 그런데 24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취와 행복의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대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좋은 루틴을 가진 사람이죠. 좋은 습관이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루틴이 모여 일생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아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하루는 아침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적인 하루는 아침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가 100m를 달리기 할 때 어느 순간이 최고 중요할까요? 일단 중요한 순간은 출발하는 순간입니다. 출발을 잘못하면 따라잡기 참 어려워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의 루틴은 아침인데 아침이 좋으면 하루가 좋다는 말이 있듯이 아침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루가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때 그 생각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시편 90편 14절인데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만족하게 하는 그런 기도문이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엄청 좋아하던 기도예요. 요거를 제가 써가지고 책에 교과서에 넣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때는 이게 왜 좋은지를 모르고 그냥 좋아했어요. 근데 평생 성경을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니로구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시면 그게 하루가 되고 하루가 되고 하루가 되고 그게 일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두 걸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니까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꼭대기가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내가 저기서 올라왔지 깜짝 놀라요. 본인이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멀리서 올라왔지? 근데 껑충 뛰어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올라왔어요? 한 걸음으로 올라왔어요. 한 걸음. 하루가 중요하거든요. 하루에도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침이 중요하다.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시면 내 일생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복되게 되겠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짧은 구절인데요, 아침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나와요. 아침에 뽀케르라는 말인데요, 아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 왕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침의 소리. 아침의 소리. 그런데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여기 나의 소리라는 말이 원어로 콜리라는 말인데요, 리, 나의, 콜, 소리, 나의 소리라는 말인데요, 나의 소리를 누가 듣는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할 때요? 기도할 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다윗은 보면 자기가 소리내어 기도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소리내어 기도했으니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소리내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안 내고 조용히 묵상하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 암송할 수도 있어요. 다 가능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우리 전 성도가 올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창이 85를 암송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 한 분이 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 이게 좋은 길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라도 안 하면 제가 끝까지 설교할 것이고, 끝까지 체크할 것이고,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소리내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 과연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뇌가 활성화되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패턴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이 꽉 찬 사람이 있어요. A와 B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B입니다. A가 행복할 리가 전혀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나도 부정적인 생각이 없던 하와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씩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막아서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부정적인 생각 집어넣어 주는 것을 쓰레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가득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면 괜히 남편에게 짜증내고, 괜히 애들에게 짜증내고, 지나고 나면 내가 창피하잖아요. 내가 그거 짜증낼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짜증냈을까? 지나고 나면 창피하거든요, 애들한테. 왜 지나고 나면 애들한테 왜 창피합니까? 머릿속에 쓰레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좋게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좋게 말할지, 왜 그렇게 나쁘게 말하냐 말이에요. 애들한테 얼마든지 좋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도 왜 그렇게,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면 좋게 말해줘야죠. 근데 왜 좋게 못 말합니까?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생각, 우리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어떻게 치울 수 있습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치워야지. 치워집니까? 안 치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암송함으로 내 귀에 들으면 뇌가 반응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싹 없어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요. 얼마 안 되는데, 몇 달 안 되는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자신감이 없었는데 창의 80%를 매일 아침에 하다 보니까, 눈 뜨자마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바뀌었어요. 자꾸 좋은 생각이 들어와요. 자꾸 자신감이 생겨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목사님 창의 80%를 하고 보니까 자꾸 내 속에서 뭔가 될 것 같은 긍정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세상 뭐가 좋겠습니까? 아니지요. 뭐가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 뇌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쓰레기가 안 치워져요. 쓰레기를 치워야죠. 어떻게 치워요? 창이 85를 아침마다 암송함으로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도 하지 마세요. 한 번만 하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지 말고, 주식창 열지 말고. 주식창 열어서 하루 종일 주식 보면 영혼이 그게 행복해집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 눈 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창이 80을 그냥 암송하다 보면 그냥 한 번만 하세요. 그리고 그냥 사세요. 매일 그걸 하잖아요. 저절로 머릿속에서 그게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나가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요, 가족 사이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됩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는데 뭐를 듣는 데서 생겨요? 전쟁 소리를 듣는 데서 믿음이 생겨요? 주식 소리를 듣는 데서 생겨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누구의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귀에 들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그렇게 시작하는 아침이 하루 종일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을 잡아준단 말입니다.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제가 왜 이걸 시작했느냐? 이 말씀을 근거로 시작한 겁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새벽에, 여기 새벽이라고 했어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암송하는 거죠. 암송하는 거죠. 여기 새벽이라고 그랬어요. 침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일어날 때를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억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화시키는 과정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현재 다윗의 어려운 사정을 다 파악하시고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자리에 복귀하지 않습니까? 감정은 기억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에 담지 않으면 감정, 즉 의욕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정은 기억에서 나온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볼 일인데요. 예를 드리는 겁니다. 먼 친척이 돌아가셨습니다. 15년 동안 같이 있던 반려견이 죽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인데 어떤 쪽이 더 슬플까요? 말할 것 없이 반려견이 죽은 쪽이 슬프답니다. 아니,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여긴 사람이고 여긴 개인데 어떻게 이쪽이 더 슬플 수가 있나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근데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럼 왜 이쪽이 더 슬픈가? 이쪽이 기억이 더 많은 겁니다. 이쪽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겁니다. 명절에 가끔 한 번씩 만나서 얼굴은 알지만 이름은 알지만 추억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매일 같이 살아서 기억이 많은 겁니다. 기억이 많으니까 여기에 감정이 더 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원리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어떤 기억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 양질의 기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좋은 기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최고의 양질의 기억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자 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거기서 에너지도 나오고 거기서 열정도 나오고 거기서 복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좋은 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기대가 되고 무언가 잘 살아보고자 할 때, 열정을 좀 갖고자 할 때, 여러분 무엇을 가져야 되겠어요? 기억을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뭐를 기억했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벽에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침상에서 전쟁 소식을 들을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침상에서 주식 소식을 들을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침상에서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소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을 대단히 중요하게 듣고 보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잘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말, 그것도 포함되지만 아니에요. 평상시 네가 하는 말, 평상시 네가 하는 말대로 해주겠다. 자, 그럼 평상시 이스라엘이 무슨 말을 했나 보세요.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만나를 달라고 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를 주었습니다. 또 이것저것 먹고 싶어요. 온통 불평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이러려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평상시에 하는 말을 내가 듣는데 내가 듣는 그대로 너희에게 해주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 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나는 그러면 평상시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좋은 말을 해야 될까요? 안 좋은 말을 해야 될까요? 좋은 말을 해야 된다. 내가 자꾸 좋은 말을 해야 내 좋은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가족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이 하는 말을 엄마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문자 보낸 것 엄마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좋겠다. 매노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창립 85를 암송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라고 하시고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아침에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침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